오늘 말씀을 보면 이 4장은 시간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흐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사왕 다리오까지, 그러니까 고레스부터 다리오까지 성전 건축이 방해되었고, 그 다음에 훨씬 더 뒤 시대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 때에 그 성전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의 외곽을 쌓는 일들도 또한 방해를 받아왔음을,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의 외곽이 지어지고 다시 회복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 왕들이 또한 여러 시대에 걸쳐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의 재건, 그리고 또한 성전의 회복, 이런 것들을 방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다가 다시 2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다리오 왕까지 중단되었던 이 시간들을 다시금 보여주면서, 시간으로는 바사왕과 다리오 왕까지 그 왕의 3번이 거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훨씬 더 뒤에 나오는 왕에게도 계속하여 조서가 보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회복되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 거룩한 나라 앞에서 그 예루살렘이 다시금 회복되는 일들을 끊임없이 여러 왕들이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눈에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죄악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아니라 늘 다른 나라로부터 불편함을 끼치는 나라처럼 보이도록 글을 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들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패역한 성읍이라고 말하죠. 그들의 눈에는 이방 민족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왕을, 신을 섬기며 자신들의 왕을 가지고 세워지는 것, 그것이 패역한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가 왕에게 딱 전달되었는데 그 왕에게 전달된 이후에도 왕이 그것들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성전 외곽을 준공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견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이 강건편의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며,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성전이 지어졌으니 이제 다 망한 거야, 이게 아니라 성전이 무너졌으니 성전 외곽을 짓지 못하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또한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막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방해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들을 보내어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한번 스가랴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신앙이 회복돼서 일어서게 하시고, 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보내서 성전 외곽을 짓게 하시고 건축하게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이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질 때도,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회복하여 성전 외곽을 세울 때도,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성이 다시금 회복할 때도 결코 주변의 나라들이 기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워지는 일들에 극심한 방해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는 세상의 반대와 조롱과 또한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며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인정받거나 아니면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을 때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회 공동체가 잘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라고 말하는 시대가 일제시대 후반기에 독립운동을 함께 믿는 사람들이 동참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고 그 뒤에 나라가 재건될 때 정말로 잘 하나 되어 모이기를 막 힘쓰는 그런 운동들이 있을 때 생각해 보면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1%, 2%. 그러니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할들을 감당했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믿음의 일들로 세워져 가고 있지는 않았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70년대를 거쳐 80년대, 90년대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교회를 바라보거나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거나 아니면 전 세계가 하나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의 소망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요. 교회는 늘 독단적이다라고 말할 때도 있고 교회의 문제들 중에 특별히 잘못된 교회들의 문제를 들추어 마치 교회 전체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잘못들을 하고 죄악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교회는 폐역한 곳이다 라고 말하듯이 어차피 목사님 배나 불리고 그리고 또한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며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교회가 좀 인정받을 때까지 전도 이런 거 좀 조용히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그냥 얌전히 가만히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왜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냐 하면 결코 우리가 늘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인정받거나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맞다고 칭찬받을 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하여 받아들인 게 아니라 때로는 한 성에 가면 매를 맞기도 하고 한 성에 가면 또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믿는 사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역할들은 교회가 그리고 복음 전달자들이 늘 칭찬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과 힘겨운 가운데서도 그들이 갖고 있는 말씀이 진리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분명함을 확신하며 나았기 때문이지 결코 세상이 그것을 늘 환영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환영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 환영한다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 시대인 루터와 칼빈의 시대에도 결코 칼빈이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며 교회를 세울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막 다 같이 몰려들어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그 와중에도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였고 또한 복음을 전하였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칭찬할 때까지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할 때까지 그렇게 우리는 기다려야지 어떻겠어. 교회가 먼저 사람들한테 도덕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칭찬받는 게 중요하지. 그러나 그런 시대는 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그리고 모든 상황이 그렇게 선하고 올바르게만 서지 않을 거거든요. 때로는 넘어지는 교회도 있을 거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질투하고 싸우는 교인들도 있을 거고 그러나 우리는 아는 거죠. 때로는 교회가 넘어진다 하여도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마치 어느 목사가 아니면 교회에 있는 어느 구성원이 잘못을 하여 교회가 여러 가지 갈등을 잇는다 하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와 구원은 결코 변함이 없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거나 구원의 은혜가 흔들리기 아닌데 사람들은 주변의 다른 것들을 보면서 자꾸만 교회에 대해 손가락질 할 때 우리가 다시금 가져야 될 건 그래 이럴 때는 좀 가만히 있어야지. 저희가 보세요. 그 코로나 시절에 교회 공동체가 그 나라에서 한 제도들을 잘 지키는 건 중요하지만 교회 문을 닫았다고 막 사람들이 칭찬하거나 역시 교회야 이러지 않아요. 잃어버린 건 우리의 신앙이죠. 그러니 오늘도 다시금 바라보는 건 주님 저희들이 어느 때라도 어느 상황에서도 세상으로부터 온전하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선하게 살아가며 바르게 살아가며 또한 주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그것이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거나 몰라준다 하여도 그것을 가지고 어차피 알지도 못할 거 이렇게 살면 뭐해 이게 아니라 어차피 이렇게 살면서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세상에게 인격적으로 인정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주여 우리로 하여금 늘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세상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주의 말씀을 붙들고 손가락질하는 이들에게 다가가 주의 사랑을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세상이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칭찬하고 받아줄 때까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사명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세상이요, 교회에 대해서 온전하게 다 환영하고 칭찬할 날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사탄 마귀가 이 땅 가운데 공중권세를 붙잡고 있기에 모든 사람들의 욕망과 욕심 가운데 교회가 다 칭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이야기하면 아니 어느 교회는 토요일날 저녁에 주일날 드릴 예배를 미리 드려서 토요일과 주말에 어디 놀러 갈 수 있게도 만드는데, 심지어는 제가 들었던 얘기는 토요일날 주일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제는 토요일날 주일날 쉬니까 금요일 저녁에도 주일 예배와 같은 예배를 드려서 어디 가서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바람 쐴 수 있도록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렇게 세상이 걸어가는 길에 발맞추고 또 따라가지고 함께 해준다고 교회에 대해 사람들이 괜찮아, 아유 좋다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목숨 걸고 주의 말씀과 진리를 지키며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이들이 주 앞에 돌아와 회복하고 회개하고 은혜 앞에 서는 거지, 우리가 세상을 따라 걸어가는 것, 세상에 우리의 몸을 맞춰주는 것, 세상과 비슷하게 걸어가는 것에 사람들이 그러니 교회 가야지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교회 예배도 이제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재밌습니다. 웃깁니다. 그리고 또한 오면은 참 그냥 그 볼만한 여러 가지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그렇게 재밌으면 차라리 코미디 프로를 보고,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하면은 차라리 세상에 있는 뮤지컬이나 화려한 그런 것들을 보지 뭐하러 교회 가냐고.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자꾸만 세상과 맞춰서 가려고, 세상의 눈높이에만 너무 맞추려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몸부림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이 사람들이 와서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문턱은 늘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와 말씀과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교회 다니면 좋죠.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배하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들이 에스라 때 이 4장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렇게 어렵고 힘겨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어. 그러니 좀 이들의 거세한 폭풍을 좀 막아보면서 좀 때를 기다려 봐야지 하면서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 하면 14년, 15년?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라고 한 다리오 시대까지는요, 그들이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온 때부터 이때까지 15년의 시간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들이 책망을 받은 게 뭐냐 하면, 너희가 왜 세상의 방해,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흔들림에 눈추려 들어서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너희 집은 좋은 집으로 짓고 너희는 평안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왜? 그러니까 내가 내 집 짓는 거는 사람들이 방해 안 하니까 괜찮아. 나 기분 좋게 살아가는 건 사람들이 반대 안 하니까 괜찮아. 하지만 교회는 사람들이 반대하잖아. 그러니까 못하겠어. 이러면서 10몇 년을 지내온 거예요. 그러니 이제 스가랴가 5장부터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 우리 다시금 기도로 일어나 보자. 이들의 반대에 결코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 성전을 지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4장이 계속해서 기록하는 건 시대가 지나도 성전을 지어도 또한 상황이 바뀌어도 반대할 사람들은 끝까지 반대하며 악한 무리들은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뒤흔든다. 그러니 그렇게 뒤흔드는 무리의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라면,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교회가 올해는 전도하는 거 힘들겠지. 오늘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요즘 아직까지 쉽지 않겠지. 그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신앙이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믿음의 성전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사람들이 동의하거나 내 가족들이 다 같이 온전히 환영해 주거나 아니면 평안한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거룩한 역사를 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한 평안한 때도 오고 또다시 어려울 때도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 예 기도 그리고 또한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한국교회에 그리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에 있어서 결코 교회가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도 내가 이 어려운 때에 뭘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들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회복하며 일어서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변의 나라들이 방해하고 여러 가지 세력들이 막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일어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시금 모습을 보며 때로는 그것 때문에 책망받았던 이스라엘 모습을 보며 주님 오늘도 멈춰 있어서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일어서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시대를 걸쳐 여러 왕이 지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방해 공작과 반대는 결코 끊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성전을 지을 때도 그리고 또한 성전의 외곽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벽을 지을 때도 그리고 나라를 재건할 때도 지속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반대와 방해와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음모들에 휘달려야 했지만 결코 그때마다 멈춰 있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며 다시금 일어서라고 재촉함을 받았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변의 정세와 상황을 보며 멈춰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룩하게 일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이렇다고 상황이 이렇다고 아버지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결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 없이 붙들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먼저 거룩한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